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하다 하여 내치지 아니하시며, 적다 하여 무시하지 않으시며, 어리석다 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더럽다 하여 주님 앞에서 보내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겨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박훈식 집사님 인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드렸던 예배의 심정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아주 미약하나마 그 순간을 느껴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렸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진정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길 온 성도들의 각 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길 기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맘때면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름 성경학가 진행되고 정교인 수련원 속에 서로의 형제됨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모습들로 꽉 찬 교회의 풍경들이 익숙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텅 빈 성전과 거리두기로 인한 꺾여진 교제의 황량함으로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복될 날을 기도합니다. 작동되지 않고 있는 많은 부서들이 부담 없는 모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어려운 시절은 언제나 있음을 배워왔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고통하심을 믿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더욱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더욱 많은 손길들이 요소요소에서 애쓰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을 한없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일부 특송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함께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삶과 생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속이 상한 날이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서요. 비대면 예배가 또 연장될 것 같습니다. 교계 전체가 당혹스러워하고 의견도 많이 갈립니다.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다시 30명씩 나눠서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분명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는 것이 맞고 솔선수범하는 것도 맞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교회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조금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먹고 사는 일이 달린 자영업자들도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교회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강박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그저 시간 남는 사람들의 취미활동 정도로 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좀 속이 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을 진지하게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목숨도 걸고 삶도 걸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도 내고 시간도 내는 우리의 진지함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비추어서는 모자란 일에 비해질까. 올림픽 야구 졸전의 소식을 듣죠. 또 프로야구 선수들의 무리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내가 야구 끊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참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는 뭐 신경 안 쓰려고 하긴 하는데 자꾸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말들이 들리니 여전히 속을 시끄럽게 합니다. 어디를 지지하든 아마 국민들 마음은 다 정치를 보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속을 시끄럽게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디를 지지하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늘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아내가 집사람이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뭐 특정한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병이 있긴 하죠. 족저근막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족저근막염. 발바닥이 아픈 겁니다. 근데 참 발바닥이야. 발바닥도 몸이니까요. 뭐 또 맨 밑이니까 고생이다 싶기는 한데 이게 처음에는 참 아픈 것도 별일이다 싶더라고요. 아플 데가 없어서 또 발바닥이 아프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또 사실상 난치예요. 거의 불치에 가깝다고 하네요. 못 고친답니다. 잘. 힘들어하는 거 보면 속상하죠.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한데 뭐 발목, 무릎, 어깨 돌아가면서 아파요. 이건 뭐 집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픈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무릎, 어깨, 허리는 뭐
다 아픈 것 같아요. 속이 상하죠. 목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 이제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후배들이랑. 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서 계속 읽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식힌다고 인터넷을 잠깐 열었는데 이건 뭐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을 열었는데 우연히 시중에 나와 있는 흑침대, 흑볼침대, 황토볼침대라는 것이 사실상 사기다라는 고발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하여간 뭐 그분이 막 힘줘서 이건 뭐 사기입니다. 거의 사기 뭐 이렇게 힘줘서 말하더라고요. 다 보지도 않았는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12시가 됐다는 뜻이고 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다 말고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 멈추고 기도를 하는데 그놈의 흑침대가 사실상 사기예요 라는 멘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렇게 경건하게 손을 모았는데 저요 흑침대 돌침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살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상입니다 하는 외침이 머릿속에서 왕왕거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우연히 뜬 동영상인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그랬어요. 젠장 기도도 안 되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욕 나올 뻔했어요.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세상도 인생도 심지어는 우리 신앙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는 피로감이 있고 속이 상하는 고통이 그럴 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이게 참 절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가끔 이제 상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상한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생선이 상하듯이, 빵이 상하듯이 내 속이 상하구나. 그게 참 아파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 김영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근데요 하나님, 그러면 그 수많은 실수들, 그 잘못들, 그 잘못된 판단들은 어떻게 된 거죠? 거기서 오는 이 수치감과 실패감은 너무 많은데요, 주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이죠. 그럼 내가 뭘 물려줄까? 뭘 물러줄까? 바둑을 두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죠. 꼭 이거 한 수만 물러주세요. 여러분은 고스톱은 안 치겠지만 고스톱 치면 이거 내리치면 낙장불입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할 수 없어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물을 수 없습니다. 물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물러줄까? 뭘 물러줄까? 아이들이 흑역사라고 부르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막 지나갑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건 아니야 하는 많은 선택들과 실수들, 잘못들이 막 이렇게 확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다시 얼굴이 벌개지는 수치감과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렇죠? 애들이 이불킥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다가 그런 생각 나면 창피해서. 그렇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많은 흑역사들이 있지만 대부분 내가 받은 선물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은 그 흑역사의 결과였어요. 결국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면서 야곱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이었는데 내가 특히 왜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비판적인 언사를, 생각들을, 묵상들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모든 선택들, 그걸 하나씩 하나씩 꿰어다가 결국 오늘을 만들어내셨구나. 물론 더 나은 선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물을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물르게 되면 아내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신학교에 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며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으로도 선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으로도 선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십니다. 물론 더 나은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훨씬 크고 아름다울 수 있겠죠. 로마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 이방인에게 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참된 순종이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느냐. 그렇게 보면 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탓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코로나가 반복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미래와 세계에 대한 전망이 한껏 어두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강의를 하니까 사실 인터넷만 열면 막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동영상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성경이 그렇게 예고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경제적인 파멸과 지구적인 전쟁과 수많은 기상이변을 예언하고 강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굳이 성경의 예언을 들먹이지 않아도 이 정도 코로나 상황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래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래서 가끔 좀 겁나기도 해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통찰들이 과연 성경에서 온 거냐 하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아마도 이 험악한 현실에 압도돼서 나온 말일 거다. 지금 성경을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예측해요. 누구나 예상합니다. 지금 인류가 이거 어쩌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그 부분을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잘 되게 어렵죠. 사실은 어느 나라나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전쟁, 인류 역사에서 전쟁 안 끝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겁이 나는 건 뭐냐면 인류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역사가 꽉 막혔다 싶으면 큰 대박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위기가 돌파되고는 했어요.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니 큰 전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진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있었어요. 500년 때도 그랬고 1000년 때도 그랬고 1500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았던 2000년대도 그랬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고 종말이고 그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세계대전이 있을 때도 흑사병이 있을 때도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도 역사가 끝장날 것처럼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으니 어느 시점에 어느 놈인가가 맞기는 맞겠죠. 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알아맞춘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종말적 징후에 압도돼서 그냥 해댄 소리가 어쩌다가 맞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때와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도 모른대잖아요. 주님도 모른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영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 때 오는 힘겨움과 고난에 대한 격려가 사실상 문자적인 핵심입니다. 제가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사실 개인적인 경험과 겹쳐서 좀 비유적인 설교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을 받으니 당연히 그에 따르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에 겹다. 고난은 아프고 힘에 겹다. 그런데 힘겨움은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에 피조물도 있다. 그래서 온 세상도 탄식한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탄식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성령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우리가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기도조차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길을 잃을 때조차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따르리니 그 모든 것, 허물과 실수와 실패조차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우리나라 전통 식탁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천저천 뭐라 그러죠? 짜투리천이죠. 그 짜투리천을 이렇게 있고 모아서 덮보를 만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것만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겠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불행하게 살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선택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몰아가는 선택들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 머리로 최선을 다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아마 누구라도 야곱 정도 되는 머리를 가지면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내 능력과 현실에서 올 때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또 이 본문의 중심, 핵심은요, 시간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때가 아니고요, 현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경제가 파국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전쟁도 날 수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종말적 징후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종말적 코드다. 종말적인 코드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종말적 코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핵폭탄이요. 두 번째가 자연재해, 기상이변이요. 그죠? 이것도 사실 자연재해에 가깝죠. 기상이변에 가깝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인류가 스스로를 우리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이미 세 가지 무기를 가지게 된 거죠. 먼저 폭탄. 그래서 지금 전쟁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역사에 보면 통치자 중에 미친놈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미친놈들이 우리 가운데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먹어서 정말 버튼 하나 잘못 누르게 되면 그러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정말 지구가 깨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핵폭탄만 해도
지구를 50번 이상은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남극 북극 녹아내리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그게 다 코드예요. 종말적 코드예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코드에 붙들려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조급해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자람, 그쵸?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한 능력,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면해 있는 우리 인생에서 떨어지는 물과 양식의 문제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느냐는 거죠. 물과 양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말적인 코드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너무나 잘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면, 내 일이 잘 되면 이 와중에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는 그러는 거죠. 좀 걱정되기는 하죠. 그러나 마음은 편합니다. 왜?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도 그 고통이 마음껏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 더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에 자꾸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에 우리가 휘둘리는,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의 순간에 그런 현실이나 내 과거나 또는 바깥의 이런 것들이 우리 판단의 기준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물이 자꾸 떨어져, 양식이 자꾸 떨어져. 그래서 열받아, 속이 상해, 그리고 불안해, 너무 걱정이 돼.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개입해 오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앞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애굽이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물이 떨어지냐고요? 왜 양식이 떨어지냐고요? 왜 적들이 쳐들어오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음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믿고, 그렇죠? 돌아보면 보여요. 돌아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흑역사의 결과로 인도된 그 길들이 아름다움이 있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자 하면 믿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믿음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애시당초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너머에, 내 상처 너머에, 내 경험 너머에, 내 지식 너머에. 이런 설교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매주 아마 강대상에서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냐면 그게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에서 온 지식,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그 말씀, 그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적인 결정이에요. 그런데 나와 다른 신앙적인 결정을 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집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 겪은 게 신학교였어요.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신앙적인 결정을 했어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냐, 믿음이 그러냐, 이 예수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마음들이 막 치솟아 오르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놈도 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는 거죠. 거봐, 내 말이 맞지. 거봐, 내 말이 맞지. 거봐, 내 말이 맞지. 결국 성경이나 믿음을 통해서 내 원칙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유추돼서 엔드바토 오알소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틀릴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현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봅니다. 복이 있으니 마음이 청결한 자요,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죽어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다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느냐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왜 그 모양이야? 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었느냐는 거죠. 다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충실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종말이 오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물이 떨어져도, 양식이 떨어져도, 적들이 쳐들어와도, 심지어는 한계에 부딪힌 지도자를 만나도, 한계에 부딪힌 공동체를 만나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쓰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쓰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시간을 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요즘 제가 속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다못해 흙찜대가 속을 상하게 해서 기도를 흐트러 놓기도 합니다. 참 바보 같죠. 그러나 그게 사람의 연약한 실존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흙침대 따위에도 흔들리는데 내가 뭐 이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봐야 뭐 하겠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고 찬양이 안 되는 날도 있지만 꾸역꾸역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와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흐틀려 있고 속이 시끄럽고 마음이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또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흥분해 있다는 거. 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거 섭섭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에 가끔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루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안 하고 세상 만들어 살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 사랑해? 응, 사랑해. 넌 밥 먹을 때도 내 생각하고 일할 때도 내 생각하고 공부할 때도 내 생각해?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일할 땐 일해야죠. 일할 땐 일해야 되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계속 하나님 생각하면 그럼 대학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 이유,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에 붙잡혀 있다면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섭섭해 하시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섭섭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멈추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그게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24시간 한 번도 그를 그리워한 적이 없다. 그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막 해도 한쪽에서는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늘 사모하게 되는 거죠.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지도 않다. 맛있는 거 먹는데 그가 생각도 나지 않는다. 내가 좋은 거 생각났는데 그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면 생각이 나요. 함께 먹고 싶고 함께 그 식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제사를, 말씀의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작은 것과 실패까지도 모아서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하는 선을 보게 될지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모으셔서 아름답게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요동케 하는 많은 현실과 생각들과 또 소리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단을 쌓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요동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 안에서 굳건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도권 사회적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따라서 1차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해보고 당회 장로님들이랑 더 상의해서 혹여라도 바꿀 수 있으면 30명 우리 요 정도면 여기 장의자에 하나씩만 앉아도, 장의자에 한 명씩만 앉아도 30명은 넉넉하니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30명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김순자 집사님, 또 주승현, 예준이, 성정숙 집사님, 우리 재은씨, 정재은, 재은이 생일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함께 얼굴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다고 믿고 우리 옆에 우리 식구들의 생일 기념일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하합니다. 행복한 기념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찬양과 봉헌과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 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때로 이 세상에 우리 눈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중심의 눈을 열어 우리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등을 삼아 빛을 삼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오신 것인 줄을 믿고 알아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예배를 위한 예물로 건축을 위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인격을 함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마음 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손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차마 입으로 내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간구와 탄식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그 여력들을 지켜보아하시고 그 장막을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어버의 장막을 지켜보아하여 주시며 생업을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요셉과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음의 한길 식구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생업의 자리에서 그토록 지혜로우며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거하는 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을 세상이 알 수 있을 만큼 주께서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아픈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 몸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이 나음을 입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권속들 그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어버이 위에와 신앙의 터 위에 생업의 터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상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